주님의 십자가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주님의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기히 섬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민정은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심히 궁금합니다. 내 영혼 붙들어 주소서. 죄로 가득한 내 마음 더러운 내 영을 주여 돌아보소서. 내가 종일 주의 은혜와 공율 기다립니다. 주의 얼굴 내게로 돌이키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나의 하느님이여 내 속을 저
이 즈음에 저는 함께하는 성경 일독 말고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디모데 전서를 읽는 중에 오랫동안 눈길이 멈추고 계속 읽어가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수없이 읽었을 말씀이지만 처음 읽는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그리고 영생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이익의 방도, 즉 목사인이 쉽게 말해 먹고 사는 방편으로 목회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아닐까 한참이나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이전에 먼저 그 말씀이 저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감사와 또 감사의 눈물과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저도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심하게 끼어서 안과에 갔더니 이제 눈이 노화되고 건조해져서 매일 인공 눈물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가짜 눈물을 아침과 저녁 그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 즈음에 아침 저녁 2번은 가짜 눈물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저께 히브리서를 읽다가 오늘 본문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시면서도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는 구절입니다. 정말 이 말씀에서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이미 완전하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아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려고 주님도 이미 완벽한 거룩함에 이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사시려고 노력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순종에 도달한 주님께서 고난 속에서 순종을 더 배우셔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늘 죄악과 교만 가운데 살고 있는 나는 그러면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 순간 모든 교만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주간 공산국가에 선교를 하시는 2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온몸에 극심한 근육통과 그리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아서 코로나19 검사를 했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인가 하여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계신 어머님께서 눈물로 한국에 나와 건강을 회복하라는 그 간절한 권면에 결국 한국에 며칠에 걸쳐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검사를 하니 양성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천의 SK그룹의 그 사원
연수원에서 코로나19 환자 격리 수용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유명한 그룹의 연수원인지라 거의 호텔급 시설에 최고의 음식과 그리고 모든 청소를 다 해주시고 거기에 한국의 그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 선생님들의 끝없는 검진과 치료를 완벽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며칠을 생활하다 보니까 거의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왠지 억지로 습관적으로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쿠바에서는 날마다 목숨을 걸고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기에 거기에서는 의사도 치료약도 존재하지 않기에 결국 매일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생명의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최고의 시설과 또는 최고의 대우와 그리고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의 치료를 받는 한국에서는 기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상담을 받기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서 그 코로나19 격리 수용소에서 지내는 동안에 점점 가슴에 복받치는 것은 쿠바에 대한 그리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그런 많은 아이들 그리고 쿠바를 떠날 때 눈물로 전송하던 그 쿠바 교인들의 그 눈에 맺힌 눈물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결국 그 편안하고 즐거운 연수원에서 오히려 쿠바를 그리워하며 더 간절하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늘 정령 형님처럼 존경하는 목사님이 벌써 세 번째로 예배 금지 명령, 교회 폐쇄 명령을 받고 또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코로나19으로 전혀 대책이 없는 쿠바 교회를 지키느라 떠나지 못했고 결국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두고 온 선교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 비참한 삶의 환경이었던 쿠바가 오히려 호화롭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코로나19 격리 수용소보다 더 간절하고 더 그립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선교사님. 벌써 3년 동안 세 번째 교회를 폐쇄당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계신 그런 한 공산국가의 선교사님. 그들의 흘리는 눈물에 비하면 제가 흘리는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일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령코 악어의 눈물 같은 것 아닐까 하는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경건하려고 애쓰고 계시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한국 사람으로 가장 축구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은 손흥민 선수일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묻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보다 손흥민 선수의 소원은 지금보다 조금 더 축구를 잘했으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한국이 아니라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진 방탄소년단 BTS 멤버들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역시 지금보다 조금 더 간절한 그런 노래 실력을 갖추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경지에 오른 그들이지만 그들의 소원은 분명코 지금보다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이미 완전하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아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아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완전한 거룩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더 경건해지려고, 더 완전해지려고, 더 아버지의 뜻에 조금 더 순종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경건함을 통해서 더 완전하게, 그리고 더 큰 응답을 받고 싶으셔서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생활하셨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느끼고 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되는 대로 쉽게 믿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예배 드린다고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은 세상에 없는 미국에서 우리가 이 정도면 잘 믿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믿음의 삶, 이럴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한 통곡과 눈물 앞에서, 그리고 그 처절한 경건함과 또는 고난의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 하시고 더 경건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사랑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이 정도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더 간절한 생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한 통곡과 눈물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육체의 눈에서 눈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부어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눈을 적셔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이 정도 믿음이면 되겠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고난을 철저하게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우셨을까요? 당연히 우리들의 영혼과 구원 때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신 곳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빠를 잃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던 이웃들의 슬픔과 눈물, 그것을 보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이와 고통을 같이 나누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두 번째 우신 경우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통곡하십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을 보면서 그들이 겪게 될 처절한 심판을 향한 눈물이십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우신 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고 마가복음에 보면 심히 슬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절한 십자가 고난에 대한 눈물입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 장차 영원히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기쁨, 그 눈물이실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네 번째 눈물을 더해 본다면 십자가 위에 죽어가시면서도 너무나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우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는 피눈물이실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통곡의 눈물은 주님께서 흘리셨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정녕 더 심한 통곡과 눈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박목월 시인의 그 유명한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진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의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곧게 걸어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의 눈에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볼의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이라는 시입니다. 박목월 시인은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잘못한 자식 앞에 회초리를 들고 그저 바보처럼 울기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피눈물을 보고 십자가 위에서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통곡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 그리고 응답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더 살아가시고 또한 이미 완전하심에도 그 완전함을 더 이루시려고 고난에서 순종을 배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를 위해 통곡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는 문제의 원인 자신의 고난과 불행이 누구 때문인지를 찾아내지 않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받으려고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 경건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더 분명해지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함을 배우려고 합니다. 순종이 복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며 통곡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 사이에서 이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주님의 그 눈물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들의 시련과 고난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저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제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고 그래서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내가 알게 되고 믿은 순간 나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가난한 형편 때문에 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학 입시 준비에 바쁠 때 저는 공장에서 배를 만들고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가난한 집 출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은 늘 중간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겨울 방학 때 집에 도착했더니 누님이 밤새 그 추위에 떨며 야간 작업을 하고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쓰러져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눈 덮인 산을 헤매며 그 무거운 소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불을 떼고 밥을 짓고 방을 따스하게 하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나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정말 부모님과 어머니와 누이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삶에서 어머니와 누이가 복받은 것보다는 그렇게 어머니와 누이의 그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 삶을 돌이킨 제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며 눈물을 쏟으시는 주님, 그 고통과 고난에서 처절한 순종을 배우시고 더 순종하려고 애쓰시는 주님, 그 순종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에 더 순종하려고 그 고난, 모진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움직일 때 사실은 그 위대한 축복과 영광은 오히려 우리들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을 배웁니다. 더 경건을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유하고 평안한 삶 속에서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한 다른 이웃들의 것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리셋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나
여러분이 가진 셀룰러폰 전화기가 느려지거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 다시 한번 리셋 버튼을 눌러서 모든 컴퓨터나 전화기를 처음 공장에서 나왔던 그 상태로 다시 복원시키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도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원위치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 죄악에서 언제든지 떠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는 더 뛰어나고 훌륭한 재주를 습득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처절한 고난과 또는 눈물을 감내하며 사실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주님께서도 더 순종하려고 더 우리를 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려고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더 경건해지려고 애쓰시고 더 고난 속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전적인 주님의 고난과 사랑임을 늘 기억하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피눈물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사순절 특별히 코로나19의 고난 중이지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흘리는 눈물과 마주치는 순간 우리들의 삶 속에 새로운 구원과 영광과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눈물과 경건과 그리고 고난 속에 이루시는 순종을 바라보며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므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가득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사순절을 시작하며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며 그 고통의 눈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마주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이 우리들의 생명과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또 주님께 봉헌할 예물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축복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피와 눈물과 그 모든 물을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우리들에게 허락한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감사와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비하여 한없이 작고 부끄럽지만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담아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의 더 놀랍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입니다.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사순절이 되시고 이웃을 섬기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이웃을 돕기 위해 1일 1쿼러 동전 모으기를 실시합니다. 부활절에 봉헌해 주시면 전액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주사 맞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쁨으로 마음껏 부활절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코로나 백신 주사 맞는 일과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성경 일독 운동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올해 창립 30주년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돌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창립 30주년 기념교회를 그 어딘가에 우리가 설립해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2절 주님이 뜻하신 일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사랑하심과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두고 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